함께 보는 이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생 때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예수님은 왜 그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왜 곧장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또 백부장의 종과 또 가나안의 여자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사로의 병도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실 수는 없었는가? 예수님께서는 왜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금방 낫도록 하지 않으셨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로가 묻혀 있는 그 무덤 앞까지 가서 나사로를 나오도록 부르시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해 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에 있는 5절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통하여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간략히 살펴보면 나사로의 누이들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아파서 죽을까 싶어서 예수님께로 급히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말을 듣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곧바로 가시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이틀을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들이 보낸 사람이 돌아오자 그가 말하는 것에 집중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의 소망은 그의 입술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으로 오고 계십니다라는 말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말하기를 오늘 보면 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언급하면서 제가 나사로의 병이 위급하다라고 예수님께 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걸린 병 때문에 나사로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그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전했을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곧바로 나사로를 고쳐주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조금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전해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병으로 인하여서 나사로가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니 또 다른 일들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나사로가 그 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넣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흘이나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곧바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마리아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2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또 말을 하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들이 사랑한 자신들의 오라버인 이 나사로를 낫도록 하는 것이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의 병을 고치신 것을 들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본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분명히 고쳐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르다와 또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오시지도 않으시고 나흘이 지나서야 지금 오셨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날들이 짧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아주 긴 시간이었으며 또 병으로 아픔 속에 있는 나사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들이 긴 기다림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 지났을 때에 그들 앞에 오셨다라는 거죠. 마르다를 만나고 또 그 자리에서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마을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마리아를 만난 다음에 그에게 나사로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에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앞에 서서 그 돌로 막혀 있는 것을 옮기라라고 합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어떠한 말을 합니까?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병이 낫기를 원했지만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분명한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앞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너는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지금 너의 행동은 무엇이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해 주십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42절 마지막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를 부르시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많은 이들이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가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에 우리와 함께 있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도 그의 병을 고쳐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경험토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경험시키기 위하여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허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장에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해결되어야지만이, 내가 기도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그 무덤에게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실 때에 무덤덤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으며 또 눈물을 흘리시고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그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 앞에 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 오셔서 남들은 악취가 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기꺼이 그 앞에 서서 나사로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름에 나사로는 살아서 걸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합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을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은 채 우상을 쫓거나 주변 나라를 의지하기에 바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분노는 심판에만 집중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분냄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에,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기에, 나를 생각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곧장 내기도 합니다. 화를 쏟아내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하여서 많은 말들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한 심판은 있지만
그 심판을 쏟아내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쏟아놓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과 돌이킴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이어서 해주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1장 18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으로 거룩히 살아가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던지 간에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일들을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시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에 대해서 슬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자리까지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정해진 심판을 사라지고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바로 이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나사로의 병이 사라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자를 살리신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죽어 있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 가운데 죽어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찾아오셔서 그 나사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죄가 없으신 이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죽어있던 우리의 앞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빛으로 사망 권세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명령에 우리가 즐거이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웃을 또 한 몸 된 지체인 성도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나오고 그저 예배하고 그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찬송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가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한 번만 맛보아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하여서,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누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또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가 얼마나 복된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한 몸 된 지체인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가 그 사랑 속에서 참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